싶은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분명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각자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즉 사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2절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17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은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십자가, 즉 죽음을 향하여 언덕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 양쪽에 십자가형에 함께 처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십자가와는 다름을 드러냅니다. 다른 두 사람의 십자가는 그들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명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스스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합니다. 십자가 처형의 역사적 기록에 보시면 보통은 십자가에 죄명을 적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과 그리고 칭호를 적게 됩니다. 그것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는 적게 됩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을 죽인 것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그 빌라도가 적은 그 문구는 히브리어와 로마어, 즉 라틴어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은 그분의 사명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인의 삶만을 위해 사는 빌라도와 온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그가 쓴 그 글을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변경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22절에 빌라도는 본인이 결정한 것은 그들이 바꿀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빌라도도 본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을 위해 살아내셨음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을 위해 높은 십자가 위에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27절까지 십자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두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4명의 남자들, 두 번째 그룹은 4명의 여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23절에 4명의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4명의 군인들은 평상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며 그들이 하던 대로 처형을 당하는 자들의 옷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한 속옷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음새가 없는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군인들은 그 옷의 값어치 때문에 그 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져갔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최근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속옷은 대제사장이 안에 입는 흰색 속옷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예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4명의 군사들과 비교되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형 옆에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 때는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 허용한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형 앞에 여인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명의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증인이 나중에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증인이자 나중에는 부활을 경험한 첫 여인이 됨을 미리 암시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본인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우선 본인의 어머님께는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됨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정중하게 부른 것은 2장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머님께 여자여라고 정중하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그 때가 바로 이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십자가의 때를 위해 살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본인의 도리를 최선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의 어머님을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 사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 또한 책임을 최선을 다해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저에게 큰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는 총 두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한 그룹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가는 4명의 군인들이 등장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며 그 십자가를 함께 가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4명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이 마르다,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28절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29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본인이 마시는 잔은 그들이 마실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즉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본인의 죽음은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본인의 사명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죽지 않으려고 사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죽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사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에 붙잡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사셨습니다. 본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 중심의 시대로 커피를 시켜도 햄버거를 시켜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나의 편의에 맞게 바꾸고 모디파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명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의 사명을 발견해 가시는 하루, 나의 사명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